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예루살렘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 상당수 신학자들은 새 예루살렘을 천국으로 해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진귀한 보석들이 나오는데, 과거 해석은 이를 바탕으로 천국은 각종 보석들이 즐비하고 황금길, 황금마차, 황금집으로 가득한 곳을 천국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흥회에 가면 강사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설교를 자주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 아니라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새 예루살렘이 천국이 아니라 성도들이라는 것을 먼저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신부에 빗댄 것입니다. 성경은 자주 성도들을 신부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성도들이 신부가 되는 거죠.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 성도들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12절에서는 12지파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읽어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문, 12지파라는 것은 동요처럼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12지파는 구약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또 14절에서는 사도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도는 신약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문이 구약의 백성들을 지칭하고 성벽이 신약의 백성들을 지칭하면서 새 예루살렘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144규빗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7절 읽어보면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44라는 것은 12 곱하기 12 하면 144입니다. 이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21장 9절부터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의 핵심은 각종 진귀한 보석들이 즐비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을 각종 보석이나 금이 가득한 것으로 묘사하는 사람들은 이 물질적 세계관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땅에서야 금이나 보석 같은 것이 대단한 가치를 가지겠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보석이나 금의 가치는 그 자체로는 대단한 가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천국을 그런 식으로 소망하고 그런 천국을 바라본다면 이 천국을 세상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 영광이고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왜 새 예루살렘을 보석으로 묘사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1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 예루살렘은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18절에서도 성곽은 벼석이고 성은 정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18절을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19절부터 20절까지는 성곽의 기초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각종 보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9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새 예루살렘을 이런 보석들로 묘사하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표현들을 보니까 만약에 새 예루살렘을 천국으로 해석한다면 천국은 과연 각종 진귀한 보석들로 구성된 곳이라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 아니라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은 이런 각종 보석으로 표현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11절을 다시 봐야 되는데,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상태인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 제일 먼저 파괴된 것이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괴되었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로서 점점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타락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지만 여전히 죄가 있어서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도들은 그 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이는 처음 아담과 하와를 능가하는 온전함, 완전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지만 다시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은 결단코 타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완전히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100% 닮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석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보석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분을 향해서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보석으로 표현했는데 그 이유가 보석의 영광을 빗대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보석으로 표현한 이유 역시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존재,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임을 표현하기 위함인 것이죠. 또 성곽과 12문을 말하고 있는데 성곽은 주로 안전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들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제 이 성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구성됩니다. 그래서 성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순수성을 지킨다는 표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경계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덴 동산의 가호를 범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에덴 동산에 침공하여 그들을 타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임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아까는 완전히 단전된 존재들로 영원히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한 존재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성곽의 높이가 17절에 보면 144 규빗이라는 것은 성곽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문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스겔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를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문으로 표현되었는데 성문은 각각의 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올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실소유자들임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다시 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 산 것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실소유자들로 살게 되는 것이죠. 2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읽어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것이 하나 있는데 원래 에덴 동산도 각종 보석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꼭 홍보석과 이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창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성막도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장소로 묘사를 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 예루살렘 역시 각종 보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에덴 동산이나 성막이나 새 예루살렘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셋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성도들 역시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즉 다시 올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올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예배와 삶 사이에 전혀 이질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23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고 말을 합니다. 읽어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저히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자꾸만 우리는 나라는 성전을 더럽히고 성령님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성도들이 온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시 올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21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먼저 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에스겔서 47장과 스가랴 14장 8절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그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자 강 주위에 있던 생명나무가 있는데 12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또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이 새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열매는 가을에만 맺히는 것인데 이 달마다 열매를 맺힌다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생명이 가득한 곳이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는 것 역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명이 강력하게 이 새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올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100%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적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올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 하나님적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적 삶은 이 땅에서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적 삶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지 않고 때때로 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100%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시 올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100%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 살았고 환난과 박해를 당했던 성도들은 다시 올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으로서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 아니라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올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실소유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영원히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 되심과 예수님의 성전 되심 속에서 그들 역시 성전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는 지식이 부족하여 고난을 겪고 육신이 약하여 질병을 겪기도 하고 능력이 없어서 절망과 낙심하기도 했지만 다시 올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 때까지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영적 준비하며 그렇게 순결한 신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